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사무엘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모두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할 것이다 하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곳에서 그 날에 금식하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였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예, 거기까지 우선 보았습니다. 예. 부흥이라고 하는 게 있죠, 부흥. 예. 우리는 보통 이제 부흥이라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는 뭐 부흥성회, 부흥사경회, 우리 교회가 부흥했다. 그러면은, 부흥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예배당이 예배당을 새로 짓고 교인들이 많아지고, 주일학교가 부흥했다. 중고등부가 부흥했다. 그런 표현들을 쓰죠. 네. 근데 이제 여기 사무엘상 7장에서는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가? 부흥인데요. 진정한 부흥은 물론 외부적인 거 무시할 수 없어요.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새로 신축을 하고 증축을 하고 예전 교회 옆에다 놔두고 또 옆에다가 새로운 성전을 짓고 또 교인들이 많이 그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좋은 현상이죠.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부흥은 무엇인가? 진정한 부흥은 첫째가 뭔가요?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첫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늘 하나님께 나오는데 왜 또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형적으로 볼 때 하나님 잘 섬겼어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섬기고 희생 제물을 바치고 또 얼마나 절기를 잘 지키고 명령을 잘 순종하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시는 말씀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와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이방 신상, 우상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스다롯과 같은 우상들을 제거해야 된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의지하는 것, 더 그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그게 이제 우상인데요. 우상을 제거해라. 세 번째는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그분만 섬기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해가지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 그 우상에나 세상에나 이 세상에 있는 물질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저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사실은 부흥입니다. 부흥의 세 가지 조건. 첫째는 뭐였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것. 두 번째는 모든 우상을 제거해라. 세 번째는 마음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
이게 사실은 부흥입니다. 진정한 부흥. 예. 부흥은요, 작은 불꽃과 같습니다. 작은 불꽃 있죠? 작은 불과 같아요. 부흥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부흥은 뭐 목사를 통해서 시작되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떤 한 사람으로부터 혹은 한두 사람으로부터 부흥이 시작돼요. 불이 딱 붙잖아요. 그러면 온 산을 다 태우는 것처럼 불이 막 확 번져요. 그쵸? 대단한 일이 벌어집니다. 산에 불 나는 거 뭐 고성에 불이 열흘씩 보름씩 이렇게 불이 타고 산을 얼마나 많이 태우고. 근데 그 불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작은 불부터 시작해요. 작은 불에서부터 큰 불이 되는 거죠.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인 면인데요. 아주 영적인 면인데, 물론 외부적으로 드러난 어떤 열심, 어떤 인간의 감정적인 그런 뜨거운 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교회의 부흥은 개인 속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불길이 있어요. 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게 되고,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동이에요, 자동.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동시에 모든 우상이 다 하찮아지고, 다 이건 쓸모 없어져요. 자동으로 다 우상이 다 제거되고, 그 다음에 마음이 다 하나님께로 가가지고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부흥이 이제 시작되는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예요. 미스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아마도 거의 확실하게 여자들과 아이들은 여기 없을 거예요. 보통 이스라엘 사람 그러면 남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네. 넓은 의미로는 다 모인다고 할 수 있죠.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는 베들레헴이 있고요. 베들레헴 위에 예루살렘이 있고요. 예루살렘 위에 기브아가 있고, 기브아 위에 미스바가 있어요. 베들레헴으로부터는 한 30-40km 떨어졌을까요? 네. 베들레헴, 예루살렘, 기브아, 미스바가 있는데요. 미스바로 다 모이라고 사무엘이 명령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모이는 거예요. 모이라 그럴 때 빠지면 안 돼요, 여기는. 말하자면 출석을 부르는 거예요. 소리 내가지고 누구 왔냐 출석을 부르는 건 아니지만, 각 지파별로, 각 종족별로, 가문별로, 또 식구들대로 다 왔는지 안 왔는지, 남자들이 다 왔는지 안 왔는지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빠질 수 없어요. 빠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사무엘이 다 모이라 그러니까 모였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겼다. 우상을 다 제거한 거죠. 그리고 이제 5절에 사무엘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모두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요. 12장 23절에 가면 사무엘이
말하자면 은퇴식, 은퇴식을 하는데 거기서 사무엘이 말한 게 있어요. 12장 2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나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여호와께 결코 짓지 않고 선하고 올바른 길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니. 네, 나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여호와께 결코 짓지 않을 것이다. 선하고 올바른 길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친다는 거죠.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 물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도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라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 근데 하나님의 종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 멈추는 죄, 이거를 범하면 안 됩니다. 항상 뭐 끼어 기도해라. 뭐 자지도 않고 기도하는가요? 그러진 않죠. 모든 생활이 기도하는 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모든 일을 기도를 통해서 일 처리도 하고 모든 것을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해 준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는다. 축복을 받는다. 첫째는 하나님의 예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축복하시기로 예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결정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그 당사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복이 그 사람에게 바로 적용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예정하셨더라도 그 당사자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이 내려와가지고 딱 위에 멈춰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복이 내려오는데 내려오다가 여기 딱 멈춰져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 세 번째가 뭐냐? 그 인도자의 기도가 필요해요. 인도자가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 인도자의 기도가 있어야 그 구성원들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그 사이를 연결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누군가요? 사무엘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가는 그 마지막 통로. 스가랴서에서는 금관이래, 금관. 이 금관이 하나님의 종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종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다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다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참, 저도 기도 많이 못하는 사람이지만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 그 사람 미친 사람입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종은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우리 성경을 바로 배웠잖아요. 성경을 바로 배웠으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가? 기도를 해야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부족한 그 하나님의 종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복이 내려와요. 축복의 통로라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딱 뒤집어 놓으면 돼요. 첫 번째는 뭘까요? 이것도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기로 예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징계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주하도록 예정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그 당사자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나가는 거예요.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그 당사자의 믿음. 그 믿음이 중요해요. 세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종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 귀한 거죠. 그 중에서 하나님의 종이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고 있다. 나를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리고 또 누굴 신뢰하라는 거예요? 네. 그 종, 하나님을, 너희를 인도하는 그 종을 신뢰하라고. 역대하 20장 20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 드고와 들로 나가니 그들이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말하기를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어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여라. 그러면 견뎌낼 것이다. 그 선지자를 신뢰하여라.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하고. 승리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러면 너희가 이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또 그 선지자를 신뢰해라. 그 바른 믿음의 선지자, 진리의 선지자, 의의 편에 있는 선지자, 그를 신뢰해라. 그러면 너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히브리 13장 17절에서도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 그 사람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참 종이면 그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14장 17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히브리.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순종하여라. 그들은 너희 영혼들을 위하여 깨어 있어서 마치 자신들이 청산해야 할 자들인 것처럼 하니 그들이 기쁨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일을 탄식하면서 하도록 하지 말아라. 속상하게 만들지 말고. 어지간하면 봐주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도 지금 목사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인격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드러나면 안 되겠지만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께서
사랑해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잖아요. 예, 감사한 일이죠. 예, 진리 문제가 아니면 어지간하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신뢰하고 잘 받들어 나가면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가 복을 받아요. 왜? 하나님의 종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는 일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는 거 아니냐? 교회 일도 하고 뭐 신방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지만 기도 전문이에요. 기도 전문. 하나님의 종은 기도 전문입니다. 기도 전문.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늘 기도하신다. 그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김현모 목사님이 늘 산에 기도하셨습니다. 그 아연 예배당은 새벽 예배가 없었어요. 그 참 특이한 경우인데요. 아연 예배당은 새벽 예배가 없었어요. 목사님들 산에 가 계시니까 그러나 새벽에 성도들이 예배당에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여자 반 남자 반 따로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많이 주무시고 새벽에 되면 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시간 되면 다 집에 가서 또 아침 조밥 먹고 다 일 나가고 저녁 때 되면 또 저녁 먹고 교회 와가지고 또 자고. 목사님은 늘 뭐 산에 가 계시는 거예요. 뭐 특별한 일이 있으면 내려오셔가지고 일도 보시고 또 신방도 하시고요. 신방하실 때는 혼자서 하세요. 혼자서. 사모님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전도부인하고 가끔 가실 때도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사모님하고 신방 다녔다는 말은 제가 한 번도 못 들어봤네요. 김현모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신방 다녔다는 말 못 들어봤습니다. 전도부인하고는 가끔 이제 신방 가시고 전도부인도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 이제 수석 전도사 전도부인하고 이제 같이 가시고 또 목사님 어디 가실 때가 있으면 중요한 데 있으면 또 전도부인을 항상 데려가시고 김현모 목사님은 민족주의자고 애국자시기 때문에 그 유명한 분들을 많이 알고 계셨어요. 그 종종 당시에 연세대학교를 세운 연대를 세운 그 선교사 언더우드 그 선교사 집안 그 언더우드 총장 가끔 만나러 가셨대요. 연대 가시면 전도부인 꼭 데려가시고 그래서 이제 그 언더우드 총장이 목사님 기도하시라고 그 연대 뒷산 좀 내줘가지고 거기다 기도실 짓고 기도하신 거거든요. 그 김현모 목사님 기도실 그 옆에 이병규 목사님 기도실이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러 안 가가지고 그 기도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말 듣고 제가 얼마나 참 속이 상한지. 봉원동 일암농장 고려은단 그 회장 그 집 일암농장 안에 연대하고 경계선이 이렇게 물려 있었거든요. 뒷산 거기에 김현모 목사님 기도실 쓰던 거 또 이병규 목사님 또 기도실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기도실 만들었거든요. 그 연대에서 다 쫓아냈대요. 기도하러 안 가니까 자기 땅 쓴다고
내보낸 거 아닙니까? 그 좀 보온동 기도하러 좀 가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거 다시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도실. 연대 총장을 좀 만나야겠죠. 아무래도. 네. 또 최기은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유명한 우리 한국교회 유명한 역사 신학자인데요. 최기은 목사님. 그 최기은 목사님이 몸이 편찮으시다고 그래가지고 김현 목사님이 신방을 가시는데 저도 부인을 데려가신 거예요. 그 이제 집에 들어가시는데 그 문표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최기은. 그래서 할머니가 그 가만히 보고 야, 참 이름이 좋다. 나중에 손자들 중에 누가 이름 지어줘야 되겠다. 그 이제 제가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거꾸로 해가지고 최기은 목사님 이름 뒤집어가지고 이제 은기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네. 최기은 목사님은 유명한 한국교회 역사신학자입니다. 특별히 마산 문창교회 사건을 연구해가지고 책을 내신 그런 귀한 목사님이세요. 아주 신실한 목사님이세요. 그 이병규 목사님들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이병규 목사님 처음에 그렇게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건 모르셨습니다.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건 모르셨어요. 이병규 목사님은. 근데 김 목사님 이렇게 만나러 오면 집에 안 계신 거예요. 사택에. 그 어디 가셨냐 그러면 산에 가셨다고. 아니 영감님이 왜 자꾸 산에 기도하러 가시는가? 그 물어봤대요. 한 번은. 아니 산에 왜 기도하러 가시냐고. 아니 이병규 조사도 산에 가서 기도 좀 해보라고. 참 좋은 거라고. 그래서 이제 산기도를 배우신 거예요. 김현모 목사님에게 이병규 목사님이 산기도를 배우신 거예요. 산에 가면 어떻게 기도하시냐고. 갈 때는 뭐 가져가시냐고. 며칠이냐 있다가 오시냐고. 그 텐트를 구해가지고 천막을 구해서 기도하러 가고 또 친구들 데리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또 같이 여러 명 그분들 다 유명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다 우리나라 교단 총회장 하신 분들 대단한 분들 친구들 이병헌 선생님 데리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산기도를 배우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배워가지고 개학신학교 세우고 제자들에게 또 산기도 가르쳐주고 산기도가 진짜 중요하다. 산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그걸 계속 가르치고 나도 김 목사님한테 배웠다. 산에 기도하러 다니라고. 자, 근데 지금 현재 산에 기도하러 다니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습니다. 다 배웠는데 다 이제 나이도 많아지시고 기도원 상태가 저 모양이고 지금 제가 기도원에 가서 텐트를 치고 기도하는데 참 너무 좋더라고요. 좀 서글픈 면도 있지만 내 기도실이 저 밑에 있는데 내 기도실에는 못 들어가고 산에서 텐트를 치고 그런데 너무 좋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텐트에서 기도하고 우리 김신우 목사님도 텐트 조그마한 텐트 쓰다가 불편했는지 약간 좀 더 큰 걸 샀더라고요. 지금 겨울철이니까 텐트 이제 세일 이제 막 대폭 세일 해가지고 많이 나오니까 좋은 걸 샀더라고 싸게. 2, 3인용 잘한 것 같아요. 여하튼 그렇게 해서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자기에게도 유익하지만 그 기도의 영향이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예,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인도자의 기도의 효과가 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가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5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모두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할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 거다. 다 모여라. 미스바로 다 모였습니다. 미스바로 모여서 첫째 이제 그 부흥의 조건 있잖아요. 부흥의 조건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두 번째는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게 기본이 되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 쏟아 붓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2장 19절에도 보면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부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물같이 마음을 다 하나님께 쏟아 붓는 거. 예. 하나님 앞에 물을 부었다. 예레미야가 2장 19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일어나라 그 밤 초저녁에 부르짖어라 내 마음을 주님의 얼굴 앞에 물같이 쏟아 놓아라. 네, 내 마음을 여호와 앞에 물같이 다 쏟아 놓아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 이렇게 하나님께 쏟아 놓는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그곳에서 그날에 금식하면서 말하기를. 금식했어요. 금식은 뭐냐? 금식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하루나 이틀 이렇게 금식하는 것도 좋은데 금식해 보시면요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네? 금식하면 여러 가지 유익도 있어요. 금식을 잘하면 병이 나아요. 예. 금식을 하시잖아요. 그럼 몸에다가 먹을 것을 넣어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세포들이 이게 살아야 되는데 이 세포들이 살기 위해서 이 비상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먹을 게 안 들어오니까 이 몸이 자동적으로 비상을 겁니다. 비상을 걸어서 막 배가 고프게 하고 막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을 만들죠. 그래도 안 먹잖아요. 그래도 안 먹으면 이제 그동안 저장해 둔 거 있잖아요. 저장해 둔 것을 막 이제 뽑았습니다. 예, 살이 빠지는 거죠. 예, 살이 빠집니다. 저장해 둔 걸 막 뽑아 쓰는데 쓰다가 예, 몸속에 있는 나쁜 세포들 있잖아요. 몸속에 쓸데없는 세포들, 필요 없는 세포들, 이런 암세포라든지 또 몸에 좋지 않은 세포들까지 다 잡아먹어요. 이 세포들이요. 전에는 배가 부르니까 그냥 못 본 척하고 내버려 두던 것들까지 배가 고프니까요, 세포들이 이 쓸데없는 세포들 다 잡아먹어요. 막 그냥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몸에 있는 그런 나쁜 세포들까지 다 싹 청소를 하게 됩니다. 이 금식을 잘 하게 되면 몸에 있던 심각한 병들도 낫곤 하죠. 금식을 잘 할 때. 금식은 이사야 58장에 있는 것처럼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달시키는 기도거든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서 금식을 하면 사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져요.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교만한 사람들은 금식하면 좀 온유해집니다. 금식을 하면 배가 고프고 그죠. 배가 막 고프고, 배가 고픈 건 문제가 아니고 이제 뭐 힘이 없으니까, 이제 몸에 힘이 없으니까 몸이 축 처지게 되고, 그런데 기도를 위한 금식은 그런 걸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기도를 위해서 금식할 때는 오히려 정신도 맑아지고, 뭐 좀 기운은 없지만, 견딜만 해요. 기도를 위한 금식은 참 좋습니다. 물론 이제 금식이 끝난 다음에 그 보식을 잘 하셔야 돼요. 보식 잘못하면 위장병 생깁니다. 그럼 고생 많이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금식을 선포했어요. 처음에는 뭐죠?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부어라. 두 번째는 금식을 선포하고, 세 번째는 6절 중간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죄를 다 내어놓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회개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사무엘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얼마나 똑똑한 사람도 있고 사무엘보다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그 종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미스바에 이스라엘이 다 모여가지고 사무엘이 지금 명령하는 게 뭐예요? 첫째가 뭡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 놓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금식을 선포하고, 다 금식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낮아지고 자기를 부정하고, 그 다음에 진정으로 통회하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죠? 온전히 하나님의 참종 사무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회복되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되느냐? 블레셋을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블레셋과 같은 강한 대적들, 시험거리 다 해결되는 거예요. 큰 시험이 있다.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무슨 시험이 있다. 교회에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러면 요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이 세운 인도자의 인도를 받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되는 겁니다.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들의 군주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자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지금 뭐 이상한 거 한다 그러더라. 무슨 행사를 한다 그러더라. 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지금 난리가 아니다. 금식까지 한다 그러더라. 야, 기회는 이때다. 우리가 이스라엘 쳐들어가자. 얼마나 배가 고프고 쫄쫄고 힘이 없을 때 쳐들어가자. 시험이죠, 시험. 마귀 역사. 마귀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가? 여러분, 마귀 역사가 언제 일어나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귀 역사는요,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마귀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마귀 역사가 그냥 강하게 막 일어나는 겁니다. 또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또 우상을 내버릴 때,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나갈 때, 그때 이제 마귀 역사들이 강하게 막 반대급부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혜 받고 믿음으로 바로 서려고 하면 마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예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산에 가서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많이 받고 내려올 때 되면 예상을 하는 거죠. 내려가면 아마도 또 마귀 역사가 있을 것이다. 산에 가서 기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는 거 아니죠. 은혜 받고 내려왔더니 동네에서 송정교회 물러가라고 막 프레카드를 한 10개 정도 걸어놓고, 아이고, 그때는 핸드폰도 잘 안 돼가지고 산에서 핸드폰도 다 끄고 있었는데, 오래됐죠. 프레카드를 10개를 100개를 송정교회 왜 물러가라 그래요? 예, 송정교회 어떻게 했다고. 교회는 동네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아니, 동네마다 교회 없는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한국에.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이 두려워했습니다. 8절,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해주십시오. 이거 잘한 것 같습니까? 못한 것 같습니까? 잘한 거죠.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우리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당신이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시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도 물론 기도하지만, 우리도 기도하고 사무엘도 기도하고, 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9절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잡아서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로 드린 후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시지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으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큰 천둥 소리로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와 백갈 아래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죽였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 하나님 막 큰 천둥소리로 그냥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을 어지럽게 만드신 거예요. 천둥 치고 막 내성 병력 떨어지고 이러면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지금도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문화가 어떻고, 그래서요, 막 천둥 치고, 내성 병력 떨어지고, 그러면 사람들 무서워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 날은요, 전쟁도 못해요. 전쟁도 쉽니다. 예. 그리고 우주선 같은 거, 나로 같은 거 쏘려고 계획해놨어도 천둥 치고 내성 병력 떨어지고 이러면 쏘아 올릴 수 있나요? 못 올려요. 예. 그게 다
구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잖아요. 저 위에 어느 정도 올라가면 구름이 없어요. 그 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다 뭐 뇌성병력이든지 뭐 다 이게 어느 정도 그 밑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자연현상, 하나님께서 두려우신 분이세요. 자연현상만 가지고도 블레셋 사람들을 큰 두려움, 공포 가운데 몰아넣으셨어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그냥 물밀듯이 그냥 달려드니까요. 이렇게 막 두려움 가운데 있는 블레셋 사람들, 그들을 추격해가지고 다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사무엘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여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어요. 에벤에셀은 도우시는 돌이다. 도우심의 돌이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그 상징물로 바위를 하나 세웠어요. 그리고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에벤에셀은 미스바에서 저 지중해 쪽으로, 서쪽으로 한참 가야 돼요. 예. 에벤에셀까지. 그러니까 미스바에서부터 한참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낸 거예요. 13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니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쪽으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손이 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죽은 후에는 올라왔다는 거죠. 1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았던 성읍들이 에글론에서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로 회복되니, 이거 에글론, 가드 다 블레셋 땅이었는데 다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영토를 되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는 평화로웠다. 사무엘이 평생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며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모든 곳을 다스렸다. 사무엘이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은 사무엘 시대는 왕이 없었어요. 사울왕을 사무엘이 세웠잖아요. 기름 부어가지고. 사무엘이 있을 때는 왕이 아직까지 세워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왕직, 제사장직, 대제사장직, 또 선지자직, 심지어는 사사의 일까지 이 모든 일을 겸직했어요. 사무엘이. 이걸 다 겸직하면서도 일을 잘한 거죠. 예. 그리고 베델, 길갈, 미스바 이런 중요한 도시들을 1년에 여러 번 순회하면서 다스렸다. 순회하면서 뭐 했을까요? 사무엘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사경에 간 겁니다. 사경에. 가는 곳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믿음으로 살으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고 사경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배운 거죠. 그리고 17절에 라마로 돌아왔으니, 라마는 자기 집이 있는 곳입니다. 이는 그곳에 자기 집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그곳에서 또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그러면 기도의 사람이죠. 예. 제가 어렸을 때
어린 사무엘 기도했다고. 예. 어린 사무엘 기도했어요. 나도 할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찬송, 그런 노래를 가르쳐 주셨어요. 어른들이.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예.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요, 교회가 견고해집니다. 교회가 살아나요. 거기서부터 불이 붙는 겁니다. 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예, 도와주시게 돼 있어요. 우리 김현모 목사님, 이병규 목사님, 예,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이병규 목사님도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다. 그런 말씀 여러 번 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창원교회 편하게 하는 거라고, 목회 편하게 하는 거라고. 아니, 목사님, 제가 봤을 때는 무슨 편하게 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힘들게 하시는 것 같은데. 뭐가 힘드냐? 힘든 거 없다고. 내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보건동산에 가서 기도하고, 또 사경에 또 산에 가서 기도하고. 야, 기도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라고. 너도 그 산에 기도하러 다니는 거, 그거 계속 하라고. 죽을 때까지 하라고. 아, 그럼요. 합니다. 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기도 안 하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우리가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죠? 예. 얼마나 참 귀한 믿음입니까? 진정한 부흥이 뭐냐? 진정한 부흥.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는 그 역사. 미스바 부흥운동이라 그러는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사무엘을 통한 미스바 부흥운동이라 그래요. 진정한 부흥은 뭐냐? 예. 믿음이 바로 서는 거.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거다.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거다. 회개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거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부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우상을 제거해야 되고, 너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미스바에서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 놓으라고 말씀하시고, 금식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가는, 그때 또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 사무엘을 통해서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고 대적, 원수, 마귀 역사 다 물리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여러 가지 시험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을 때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할 때, 또 회개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고 이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